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망상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눠 가져야 할 부모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형님이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꼭 분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비유를 베풀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 이 망상이라는 말은 망자는 망령된 망, 그리고 상자는 생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아주 그 주관적인 신념, 또 이치에 어그러진 생각, 말하자면은 헛된 꿈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가리켜서 망상이라 그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헛된 꿈, 이 망상,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뭐인가? 6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은 첫째로 재산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부유해진 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가 5번이다. 자기의 힘으로 부유해진 줄 착각했어요.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부지런한 노력과 자기의 명철한 지혜와 자기의 능란하고 미나란 수단과 자기의 교묘한 기술과 재주와 자신의 훌륭한 능력과 힘으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된 줄 오해했어요. 자, 그는 또한 은혜로 된 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나 건강을 지탱하며 처자를 거느리며 재물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많은 재물이 자기의 노력과 수단으로 모아진 줄 생각.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교만했어요. 자긍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우쭐대고 유세를 떨고 뽐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그릇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은 재물이 영구할 줄 알았어요. 언제나 제 것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 안에 모아둔 재물은 영구히 천년 만년 자기의 소유로 있을 줄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헐헐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영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어디는 땅에는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재물이 영구할 줄 알고 오늘날 헐떡거리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돈 하다가 막 돌아가요. 정신이 돌고 생활이 돌고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재산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또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아주 인색하고 각박하고 무정하고 몰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자가 비단 유물론자,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러 많아요. 이런 사람은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은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줄 알았어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기 자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까닭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만큼 자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호요식해서요 얼마든지 좋은 의복을 입고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훌륭한 집을 짓고 사치하고 연락하며 쾌락을 누리고 남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남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건져야 할 책임감이나 의무를 느끼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낭비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청지기의 책임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요? 몰각했어요. 무지했어요. 여러분, 금전은 재물은 인격의 시험품입니다. 부자는 그 가진 바 재산에 대하여 청지기의 책임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재산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불의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청지기의 이 직분을 정말 성실하게 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건강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내 몸이 건강할 때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이를 위해서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은 원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다 줬어요. 소위 말하자면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손재간이 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건강, 좋은 그 청지기, 그 달란트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라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외상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언제?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우리 인생은 누구 없이 한 번 왔다가 가는 세상인데 이 금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은사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망상을 보세요. 자기만 알아. 자기 앞에 남은 없어. 다른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내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사치하며 연락하며 죄짓는데 자기의 그 받은 은사를 다 소모하고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네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만 행복한 줄 알아서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위 물질 만능을 믿어서요. 이 부자는 황금 만능, 다시 말씀드려서 유물주의를 그는 신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 풍성하면은 자기의 영혼까지 편안한 줄 알았어요. 영혼까지 즐거운 줄 알았어요.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도 불쌍한 줄 알았어요. 이런 오만불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빈궁한 자는 전대를 멸시를 그리고 구박을 학대를 받는다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생각했어요. 압제에 당하고 착취하여 돈을 긁어 못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게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육적인 쾌락만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짐승은 배부르게 먹고 시원하게 마시면 그만입니다. 딴 생각이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새끼를 낳아 종자나 번식시키면 의무와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여러분 음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복과 주택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으나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근심 걱정 우수살이로서 쪼들리고 높은 지위와 큰 권세를 소유하고 잡아도 번민고통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의 쾌락을 구하고 사업의 만족을 찾고 금은보화로 기쁨을 얻으려 하여 어여쁜 처척과 노래하고 춤추는 아름다운 남녀를 두고 육신의 욕망을 그는 다 채워봤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가 구하고 쫓아 달려왔던 이 물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여기에 결론으로 11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요? 헛것이며, 그리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잡아보세요. 손 펴보세요. 있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 다섯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르친 주관적인 잘못된 생각, 이 망상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구한 줄 알았어요.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았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엿장사 마음대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원위치 시키리니 너 지금 창고에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은 왔다가 갈 때 공손에 공수갑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갑니다. 안고도 못 갑니다. 지고도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모든 생명이, 물질이 아주 그냥 천년만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영구한 줄 알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포인트가 물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물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질만 있으면 자기의 생명도 영구한 줄 알았어요. 사람의 사는 것이 재산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 속에 있는 것인데, 이 부자는 그걸 몰랐다, 그걸 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재산을 다 쓸 때까지 살 수 있는 줄로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공기가 썩어서 모자라서 죽습니까? 부지런히 숨만 쉬면 살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없어서 못 살아요. 의원이 없고 약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가심으로 누구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교계적으로, 정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많으신 분이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언제? 그날. 여기에 한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동길 교수도.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도 금년에 갔어요. 송해도 금년에 갔어요. 인생 사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와요. 그리고 악한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은 뭐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와. 믿지 않은 사람도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금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심판을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세 심판은 저인망 심판입니다. 다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요.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수억만큼의 재산이나 천하를 통일했던 세계 대통령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안 가요. 거역할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유목호이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마지막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생명이 재산에 있는 줄 알고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영원토록 살 줄 아는 이 부자, 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서울대학 나온 사람, 인류대학 나온 사람, 학박사 아닙니다.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갈 본향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열심으로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물거품과 같아요.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햇살이 두꺼워지면은 언제 안개가 그냥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나 어떻게 죽을런지 알지 못하는 계약 없는, 기약 없는 생명이므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 줄을 알고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날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이 부정모혈로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 죽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까? 철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영혼을 그날 밤에 찾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곳간에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영원한 향락을 꿈꾸면서 천년만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어찌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날 밤에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줄 모르고 노래하고 춤추는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나 중국의 진시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여러분 선거 유세하다가 투표 전에 죽을 줄 모르고 다니던 우리 잘 아는 신익기 선생이나 조병목 박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자기 유세하다가 죽을 줄 알았으면 무슨 유세하겠어요? 죽음 준비하지. 죽음은 누구 없이 갑자기 내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죽을 날을 모릅니다. 두 번째, 역사의 내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모릅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항상 준비하자. 항상 준비하자. 천국 갈 준비하고 구원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차차 하다가 아차 할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준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헌사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나 죽기 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으로 하였을 것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슬피 울며 통곡을 해도 시간이 없어요. 때는 늦었어요. 부자가 재물을 모으느라고 험한 음식과 남루한 의복을 입어가며 쉴 사이 없이 고생하여 얻은 그 아까운 재산을 누가 쓰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버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일이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한 축제자의 말로 여러분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한 사람,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죽음 준비합시다. 천국 갈 준비하십시다. 인생 최대의 성공자는 영웅호걸이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